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우리 오늘 가장 마지막 과를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소그룹을 나누게 됩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앞쪽에 지금 대림절 초가 밝게 빛을 내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보라색에서 밝은 양초로 이렇게 넷째 주가 이렇게 불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제 대림절 넷째 주가 되면 총 4개가 다 밝혀지게 됩니다. 이 보라색은 예수님의 어떤 이 땅에 오시는 고귀함, 또 숭고함 이런 것들을 또 담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리더회에서 의논하고 있기로는 22일쯤 우리가 펄플 데이라고 해서 그날은 좀 보라색의 옷을 입든지 소지품을 갖고 오든지 한 보라색 지금 준비하세요. 쇼핑하세요. 그래서 보라색. 그래서 그날 한번 우리 보라색으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라색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볼 때마다 예수님의 태어나신 탄생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드렸잖아요. 예수님의 그 인격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렇게 우리 찬양을 드렸는데 그 가사처럼 예수님의 삶을 내 삶에 담아보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다시 오신다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림절 기간에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차분하게 이 기간들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Stop and Go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Stop and Go라는 이 말은 신호등을 따라서 차가 멈추기도 하고 진행하기도 하는 현상을 Stop and Go라고 합니다. 차를 몰아보셨죠? 우리 최근에 면허를 따서 예주지도 잘 몰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차를 달리다가 붉은색 등이 보이면 스탑해야 됩니다. 스탑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대로 진행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신호, 초록색 신호가 있으면 통과하면 됩니다. 겁낼 필요 없습니다. 신호에 따라 움직이면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역대까지, 음대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신호에 따라서 stop and go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애굽을 떠나 나온, 이집트를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호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행진하면서 해의 움직임을 살피거나 해 그림자의 움직임을 살피거나 아니면 달의 움직임을 살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신비한 자연현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마치 신호등처럼 지금 가라, 지금 서라 얘기해주는 신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그널이 있었어요. 시그널 보내. 이 이스라엘이 시그널을 보면서 행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그널이 뭐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기둥이 있어서 그 불기둥이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어 내리고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고 함께 이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40년 동안 생생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36절 말씀을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시그널이었어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데 이동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는데 장막을 거둘 생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머무르는 경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같이 이동하고 구름 기둥이 멈추어 있으면 열흘이건 일주일이건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스라엘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었고 임재의 묘사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형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움직이면 따라와, 서 있으면 그대로 있어. 이걸 통해서 무엇을 훈련시키려고 하셨을까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구름 기둥도 사라졌습니다. 불 기둥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았던 구름 기둥, 불 기둥처럼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서 멈추기도 하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체험적인 훈련, 체험적인 교육의 장이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 사건이었어요.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우리도 간접적이지만 출애굽기 말씀을 쭉 읽어오면서 간접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 구름 기둥이 떠올라야 우리는 행진할 수 있는 거야.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그게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이 간접적으로 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제가 어제 박찬호를 만났습니다. 야구선수 박찬호 말고 우리 그 멤버 중에 박찬호 있지요. 천안에 가 있는 박찬호 형제를 만났습니다. 내년에 2020년도 이 천안에 출석하고 있는 교회 청년부 회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참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그죠? 우리 박찬호 형제를 세우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대가 있을 것이고 그 형제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서 세우셨을 거예요. 어제 천안에서 밤새도록 차를 타고 와서 제일 먼저 저를 만났어요. 우리 창강 씨와 같이 만났어요. 만나서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도 참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결론이 무엇이었는지 압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찬호 씨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찬호 씨에게 뭘 원하는지 그 공동체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거를 발견하고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아직 한 달 남았는데 간절하게 기도해보라고. 내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고 찬호씨 기도하세요. 라고 그렇게 저기 우남지에 있는 새로 생긴 핸즈커피 거기에서 좋더라고요. 전망도 좋고 한번 가보세요. 예, 거기에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슨 신호를 보고 달려가야 될까요? 우리 예배 전에도 우리 미나 씨랑 얘기했는데 참 고민이 많아요. 우리는 고민이 많은 시기예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언제 해야 되나? 이걸 그만해야 되나? 아니면 자꾸 다시 시작해야 되나? 이 회사에 원서를 넣어야 되나? 여기가 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이 많을 때예요. 어떤 신호를 보고 달려가야 될까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 그곳이 이 신호일까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그곳이 신호일까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어떤 그 응답,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모임은 아무런 힘이 없는 모임입니다. 그냥 동호회입니다. 동호회.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는 순간 신앙인의 모임, 신앙인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라요. 정말 하나님하고 단판 지으세요. 저도 그런 기도 몇 번 드려봤어요. 단판 짓는 기도.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쁨이 되겠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걸로 기도를 하는데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참된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인데 보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움직임을 보세요. 그냥 구름 기둥 따라 여기저기 향방 없이 다닌 것 같은데 그 길을 따라갔더니 가나안이 나왔다고요. 물론 그 가는 길 속에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순적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뭔지를 찾으시기를 바라요. 단판 짓는 기도 드리십시오.
기도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확신의 마음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에 응답받지 못했을 때 이렇게 확신 갖고 설교 못했어요. 근데 저도 몇 차례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막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고 막 이렇게 부탁하고 싶고 요청하고 싶어요. 제발 여러분들 젊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는 그런 훈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탑으로 나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답변할 때 그냥 멍하게 있지는 마시고 무엇이든 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응답이 늦을 때가 있죠. 하나님 응답은 세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Yes, No, Wait 기다려. 이게 세 번째가 제일 힘들고 제일 많았어요. Wait 기다리라고 그러셨어요. 그때 뭐하고 기다릴 거예요? 멍 때리며 기다릴 거예요? 아니면 평소에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으면서 기다릴 거예요? 집에서 잠자면서 기다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나쁜 일 말고 내 꿈과 관계된 미래와 관계된 정말 나와 연계된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한번 개척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있고 몰아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연말이 되고 이제 또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는데 너무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구암 청년부 여러분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끌어 가시는 구름기둥 불기둥 잘 목격하셔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 퍼즐 조각 맞추셔서 나중에 여러분이 인생을 보면서 감동해서 눈물을 흘린 날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도 지금 퍼즐 조각을 맞춰가고 있어요. 지금 내가 무슨 퍼즐을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도대체 무슨 퍼즐을 맞추실려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조금 고개를 돌려서 뒤안길을 보면 제 살아왔던 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퍼즐들을 맞춰가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허스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삶이 후회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퍼즐 조각 맞추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그 퍼즐 조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큰 작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확신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퍼즐까지 다 맞춰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주저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면 안 돼요. 절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 글자로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힘차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시그널 스탑 앤 고 그 시그널을 따라 스탑 앤 고 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스탑 하셨는데 막 질주하거나 하나님이 고 하는데 나는 못 가요 두려워서 못 가요 이렇게 있는 일이 없도록 항상 준비해야 돼요. 스탠바이 돼 있어요. 스탠바이. 언제든지 뛰쳐나갈 준비, 얼마든지 머무를 수 있을 준비, 뛰쳐나갈 용기, 머무를 수 있는 용기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지금 이제 사역지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따라 이 사역지를 옮겨갑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그 생각이 어렸을 때에는 내 생각을 따라 사역지를 결정해요. 여러분들 취업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어디 가면 대우가 좋은가, 어디 가면 사례비가 좀 더 많은가, 장학금을 주는가 안 주는가, 편한가 안 편한가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대가로 한 3년을 고생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알 때까지 고생을 시키시더라고요. 뭐가 잘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종의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 훈련을 딱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원하는 곳으로 갈게요. 하나님 필요한 곳으로 갈게요.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내가 저기를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저기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지금은 하나님 내가 필요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곳에 가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그곳에 가더라도 힘들어하지 않고 기꺼이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온 것이 구암교회 청년부예요. 저에게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선물을 개봉하지 않았을 때가 제일 설레잖아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걸 풀고 뜯는 재미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그 재미를 느꼈어요.
하나씩 풀어가면서 하나님이 이게 필요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필요 때문에 나를 여기에 부르셨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 너무 감동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미션, 새로운 필요한 것을 말씀하기 전까지는 저는 눌러 앉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눌러 앉을 수 있는 용기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라 명령하지 않는데 옮겼다가 고생합니다. 고생합니다. 눌러 앉을 수 있는 용기. 여러분과 함께 정말 제가 그 첫 수련회 갔을 때 우리 어디죠? 거기 전원교회, 복림 전원교회 갔을 때 그 피드백 이렇게 걸쳐보는데 진식이가 저한테 그런 오래 있어달라는 그 부분에 감동을 받았어요. 오래 있겠다는 내가 얘기를 했거든. 오래 있어달라고. 진식이 올해는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5년? 10년? 같이 있어볼까요? 네, 진식이 결혼하는 거 한번 볼까요? 네. 하여튼 오래 있기로 약속했어요. 오래 있기로 약속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기한을 정하시는 거지만 그때 그 약속은 그냥 가벼운 약속은 아니었어요. 저도 정말 의미 있게 호소했던 거고 진식 씨도 의미 있게 그 호소를 받아주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 지지와 감사가 지금까지 저를 있게 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홀로 버려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칠맞게 밤에 이렇게 막 등 켜놓고 나는 외롭다, 나는 불쌍하다 이런 거 하지 마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는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 외롭지 않아요. 기도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시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의 스타뱅고를 따라서 하나님의 시근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그날이 반드시 이럴 줄 믿습니다. 우리 대리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내 인생도 한번 돌아보시고 챙겨보시고 또 무엇보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셔서 반드시 응답하는 은혜를 맛보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도하죠? 응답받을 때까지. 한번 해봐야 돼요. 이거 안 해보면 안 돼요. 하다 끝내면 안 돼요. 응답받을 때까지 한번 기도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건엽씨 왜 합격했는데 왜 얘기 안 해요? 나 서운해요 진짜. 합격하면 전화부터 해야지. 네, 오 박수도 쳐줘. 기사장이 좀 붙어가지고 제가 간접적으로 들어서 화가 너무 났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영적인 아버지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 같이 기뻐하지. 우리 건엽씨 앞으로 취업 준비하는데 단회는 함께 하시길 바라고 들뜨지 말고 야 나 기사 자격증 나는 대단해 이러면 한 해가 탄 데 맞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성공에 이런 기사 자격증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뭘 해야 될까요? 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싶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어디로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물어보면서 잘 하나님 응답받고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갖고 계시는 고민들 하나님께 다 드리시고 올려드리고 하나님 응답받아서 우리 승리하는 한 해, 외롭지 않은 한 해, 쓸쓸하지 않은 연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홀로 이 땅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던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9장입니다. 옛날 임금 다윗성의 4절입니다. 우리 4절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송합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해 죽으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승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립니다. 또 주님 오실 재림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게 하시고 잘 기다리게 하셔서 정말 이 성탄절이 대림절이 의미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잘 열어가는
우리 구함교회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고 서고를 결정하는, 또 그러한 용기를 갖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랑하는 구함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또 준비하는 것들과 또 고민하는 것들과 갈등하는 것들과 선택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그 모든 고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고민들과 답답함과 선택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잘 결정하게 하시고 주님께 묻는 기도 드려서 하나님 응답하고 움직이는 귀한 은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고기와 우리 자녀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둘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노후한 시입니다. 12월 예배위원회 계속해서 리더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아동부실에서 토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12월 24일 오후 7시 반에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오늘 종모임 후 바로 연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고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청년들 참 한 해 동안 수고 많았고 또 새로 선출된 우리 임원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올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임원들 좀 수고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또한 많은 좀 교육부서나 다른 부서에서 큰 봉사를 좀 요청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좀 헌신과 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헌신과 봉사는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나중에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시작하시고, 그리고 새로 임명된 그 선출된 임원들 아까 얘기했듯이 좀 시간 좀 잡아서 얘기를 해주고, 예, 이상입니다.